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전도사님이 안 나왔는데 엄청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말씀 나눠 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한 단어라도 나는 친구들 있어요? 오, 기억나요? 기억나서 이렇게 손든 거예요? 아니에요? 기지개 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전사님이 또 얘기해주고 목사님도 계속 얘기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언젠간 기억나서 한 단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전심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갑주는 뭐였지?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전심갑주는 뭐였죠?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였죠? 온몸에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으니까. 온몸을 두른 갑옷과 투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무기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이따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공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공격이라는 말은 다 알죠? 공격이란 단어의 뜻은 다 알고 있죠? 은찬아, 그지? 공격이란 단어를 전도사님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특정 대상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가하는 물리적, 가적 행위를 이르는 말을 공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전도사님이 다시 쉬운 말로 이야기해주면 정해진 대상, 우리와 반대되는 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을 힘으로 혹은 무기로 제압하는 것을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정해진 특정 대상, 우리와 반대되는 인물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혁빈아, 누구일까? 우리랑 반대되는 거, 나를 미워하는 내 친구들이야?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다른 친구들이야?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토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 누구일까?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들, 나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런 사단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스스로 힘이 세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전심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심갑주를 입어야만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생기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6가지 무기 중에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 친구들?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믿음의 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줬는데 진짜 칼싸움을 찡찡찡 하는 걸까, 가오나? 칼을 들고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 걸까? 아니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싸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 어떤 공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
그 어떠한 공격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막 공격하고 유혹할 때 뭐로 이겨내셨게요? 막 칼로 이렇게 빵빵 막 주먹으로 빵빵 때려서 이겨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와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언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한 전략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듣는 이 주일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전도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좀 봐주세요. 나만 봐, 나만. 나 좀 봐줘. 우리 친구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게임 얘기해 줄 거예요. 전생 오랜만에. 게임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 있나요? 저희 청년 언니 오빠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아주 조금, 많이는 안 했어요. 정말 조금 해봤는데 그거 게임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막 채팅해요.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저리 가고, 야, 저거 저렇게 만들어서 저리 가야 돼. 자, 여기 3시 방향에 어떤 적이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서로 막 전략하고 회의해서 한 번에 공격을 나가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전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나. 맞아요. 이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전략하고 회의하는데, 우리 친구들 심지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주아랑 주희랑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싸우지 않는 영적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매주 주일에 와서 듣는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전략을 잘 세워야겠어요? 안 세워야겠어요? 세워야겠어요? 안 세워야겠어요? 그러려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목사님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 기억나요? 민경찬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애들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듣지 않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이 박혀서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결국은 패배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죠? 친구들 잘 듣고 있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두 번째는 이 주일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게임 얘기 또 해줄 거야. 게임 얘기할 때만 눈이 번쩍하는데, 얘들아, 너네 게임 막 퀘스트 깨려고 막 레벨업 시키려고
막 하죠. 열심히 하죠. 전사님이 지금 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데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형아들이 쉬는 시간에 엄청나게 막 뭘 해.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무슨 게임 하는지. 아무튼 이걸 해야지만 뭐 다음 게 나온대요. 자꾸.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퀘스트를 뚫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게임하는데 우리 친구들,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글을 읽는 친구들은요, 우리 초등학교 형아 누나들은 매일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잤으면 좋겠고, 글을 읽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자.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확인할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공격용 무기라 그랬죠. 그러면 방어용 무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앞에서 모든 갑옷들을 다 입었으면 오늘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은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인들이나 옛날에 무사들이 쓰는 큰 칼이죠. 서로 상대방을 베거나 찌르는 무기죠. 그러면 우리가 검은 알겠는데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공격용 무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로 어떻게 싸우자는 건가? 잘 들어보셔요. 말씀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는 우리 아동부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다 뭐 쭝얼쭝얼 하는데 다 배웠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동부가 답을 했는데 작은 소리로 했어요. 우리 학생부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부,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하나님 형상이죠. 네, 자, 이걸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말씀의 힘과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의 말에도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한테 뭐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한테 몽둥이로 맞았다, 칼로 찔려서 상처가 났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말에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야, 저 추하다 이러면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또 추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거친 비난이나 거절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 거절감의 고통과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에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어른들? 선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욕지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때때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격려나 축복의 말을 어려워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혼내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야단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심인데 사랑의 표현이 서툴고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도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못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가서 칭찬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신 권세로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있고 딸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딸들에게는 뭐라고 축복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에서 부모님들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믿음의 조상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은 이렇게 믿음의 이 여인들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 같은 그런 존귀한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가족 예배에 다음 주에 가족 예배 순서지가 나갈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딸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민수기 대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현재를 선용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잘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잘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오늘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날들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귀하고 멋있고 예쁘죠. 부모가 자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커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연세가 들어도 우리 저처럼 나이가 들은 자식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또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갑질하거나 서로 못되게 굴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 나의 인생도 유한하고 소중한 인생, 서로 유한한 이 기간에 소중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데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말에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났을 때나 당황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막 화가 나면 그래 안 해, 헤어져, 그래 나 이거 그만둘래. 이게 그래서 화났을 때 하는 결정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당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막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막 종업원이 막 얘기를 해서 막 마음이 넘어갈라 하다가 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막 하면 막 남편은 가자 그러는데 막 종업원은 하자 그러고 그 막 당황해서 아유 그래 삽시다. 당황할 때도 조금 제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조금 이따 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화냈을 때는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사로잡힌 말은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뱉은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도 이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무사들이 쓰는 칼은 좌우에 날이 있는 날선검입니다. 근데 이 날선검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막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물과 사람 이런 것만 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비탄에 잠긴 영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는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40일 굶었지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봐 이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 먹고 살기 어렵지?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너 사랑하시냐? 너 믿음 버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 이렇게 어려워? 근데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좀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말하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면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근데 왜 너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산에서 모든 땅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딱 말합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내게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오늘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양심 접어, 신앙 양심 접어. 한 번만 뭐 우상에게 절하면 어때? 한 번만 내 손을 잡아봐. 하나님 눈 딱 감고 뭐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려면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두 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사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우리 민경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고,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하셨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 사용법은 첫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 한자로 침묵할 묵자의 생각상자입니다. 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생각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세상에서의 명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명상은 자기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자, 시편 119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 한참 배우고 그 노래를 좋아하면 여러분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중얼중얼 거리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계속 기회에 날 때마다 생각 날 때마다 반복하죠.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운동을 한참 할 때 저를 가르쳐 주던 그 선수급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딱 서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공을 세게 때리면 내가 뒤로 물러나야 하고 앞으로 떨어뜨리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딱 서서 딱 폼을 보고 두 발만 앞으로 가자. 폼을 보고 두 발만 뒤로 가자. 그걸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초보 때 채를 들고 두 발 앞으로, 두 발 앞으로 하다 정말 앞으로 뚝 떨어뜨리면 두 발 앞으로 탁 가요. 두 발 뒤로 하면 뒤로 쫙 밀면 두 발 뒤로 가서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앞에 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이 대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운동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할 거예요. 모든 운동에서도 그럴 거고 여러분 노래도 그럴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근심이 생기면 그거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걸 어찌하나 아이고 이걸 어찌하나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묵상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오늘 그날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혹시 내가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 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어디를 갈 때 내가 혹시나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어떤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앉고 서고 따르고 선택하는 그 자리를 오늘 시편 1편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걸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을 어텐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내가 묵상하던 것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구나.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망한다 그랬구나. 야, 저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묵상의 힘으로 깨닫는 거죠. 헬라어로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 말씀입니다. 레마는 뭐냐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한번 소화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말씀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그 로고스가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로고스 그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게 깊이 와서 닿고 의미가 있어진 말씀이 레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내가 밑줄 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레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까 시편 1편 쭉 들었는데 그냥 읽을 때는 로고스인데 어떤 상황에서 그래 내가 이 길을 서지 말아야겠다. 그래 이 길을 섰더니 내가 망신당했다. 이 길을 따랐더니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뭐든지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음식이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하면 다 우리는 그 장 문화, 숙성하는 문화잖아요. 간장, 된장, 뭐 고추장 또 하다못해 여러분 뭐 고기도 이렇게 뭐 숙성하고 양념에 재놓고 그래야지 충분히 맛이 들잖아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읽었어 끝.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렇게 읽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은 이게 묵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한 30분만 씨름을 하셔요. 우리가 새벽기도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아침에 바쁘니까 다 못 들으셔도 돼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어폰 꽂고 들으셔요. 또는 시간이 되신 분은 집에서 듣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그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설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서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영상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그 말씀을 이렇게 오전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살면 한 말씀이 그날의 나의 레마가 되고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묵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픈 마인드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자기 생각에 너무 잡혀 있지 마세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 본성, 우리 생각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극심한 반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가는데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라고 했고 지금은 너그러워서라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의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돌짝밭과 길가밭이 딱딱하고 많이 밟아서 더 이상 씨앗을 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씨앗이 떨어지고 물을 주니까 이 부드러운 흙 속으로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eachable spirit을 가졌다.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졌다. 내가 다 알아. 나 전문가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나 옛날에 다 알았고 다 공부했고.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두 가지 좋은 자세입니다. 묵상을 잘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 성령의 검 사용법 첫째는 묵상이고요. 앞에 거랑 쭉 정리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잘 묵상하고 아주 중요한데 순종입니다. 순종.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35분까지 마치겠다라고 두 분 다 합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2장 남았는데 순종과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